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네, 저희 오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우리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느라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우리가 가능하면 안 하려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망다니는 거역하는 우리를 잡아다 놓고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믿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사실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부르심이잖아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영광이 무한히 큰데 그러다 보니 그 영광에 비례해서 책임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하시니까 이 죄로
눈과 귀가 다 닫혀버린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거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선출이 됐는데 저는 뽑힐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뽑혔네요. 저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이순희한테 넘겨주시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권자가 당신 일꾼으로 뽑았으니 일하세요 하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한히 영광스럽고 무궁무진하게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셨는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잘 안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언하려고도 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관심이 없고, 내 나름의 이상적인 내 모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데 나는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나는 내 나름, 내가 제일 만족스러운 어떤 모습을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좇아서 살아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바랑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엉뚱한 거를 쫓아가는 우리를 데려다 놓고 가르쳐 가시는 겁니다. 그 가르쳐 가시는 과정이 매우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을 겪게 하세요. 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것은 진짜 목숨 걸고 지키는 거거든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 못한다. 이거는 내가 양보 못한다. 하는 그것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원하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지 하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이대로 살 거야 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골라내시는 겁니다. 아니, 그 너희의 삶은 그러한 방향으로 의도된 삶이 아니야. 나를 알고 나를 믿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알고 믿고 깨달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고 의미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쫓아왔던 삶의 방향들, 그것을 사실은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로 내 정체성을 삼으려 하고
거기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최고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그걸 버리게 하세요. 우상이 막 기괴하게 생긴 귀금속으로 치장된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것, 제일 선한 것, 제일 추구할 만한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부셔가야 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들로 하여금 일정한 삶의 조건들을 마련케 하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증거하고 싶어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그냥 이집트 왕이 시키는 거 그거 그냥 하는 거밖에 없는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 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건지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들 거야. 이집트에 개구리가 넘쳐나게 할 거야. 이와 파리가 득실거리게 할 거야. 등등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켜서 이거 내가 한 거다 라는 이런 징조만 보여주시게끔 하지 이스라엘이 뭐 너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거를 한 게 없고 유일하게 하라고 하신 게 6월절날 어린 양 잡아서 문에 피 발라라 이것만 시키셨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그들에게 목숨이 위태위태할 만큼 힘든 거 그런 거 시킨 게 없으세요. 그저 그냥 건져내신 거예요. 강한 팔로 그 최고 강대국을 굴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좋았겠죠. 이집트 노예로 살 때는 이제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고달프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무시하고 학대하고 남자애들 태어나면 죽인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건져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실감을 했겠죠. 절대 보내줄 것 같지 않던 바로가 빨리 가라고 막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갈 때 노잣돈 쓰라고 귀금속들 막 챙겨주고 해가지고 이제 쫙 다 이끌고 나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척박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 주신데 거기 가면 우리 이제 인생 역전이야.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좋은 거 많이 보면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이게 나왔더니 적과 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다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데려다 두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룰루랄라 할 걸로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뭐 아무것도 안 주시고 오직 먹고 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과 물만 허락하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전이 아니죠. 이때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지 알려주신 거예요. 언약 백성이 그냥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종으로 삼아서 부리면서 룰루랄라 편하게 사는 존재로 계획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너희의 그 거룩함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라.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희의 거룩함을 통해서 증언해라. 열방이 나만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내게로 돌아오게 해라 하시는 의도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제사도 드리게 하시면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신 거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받은 존재로 계획되어서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저는 안 나갈 거예요. 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여기 이집트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딱히 책임질 것도 없고 뭐 딱히 몸이야 힘들지만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냥 주면 먹고 뭐 시키면 하고 그러고 살고 싶지 제가 어디 이렇게 광야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알고 그걸 증거하는 일은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고 그냥 건져내신 거예요. 내가 너네랑 조상 때부터 약속을 했어. 이제 가자 하고 뽑아서 이게 이집트 사람들도 막 쫓아내고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밀려서 나온 거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무서워서 못 나가죠.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함께 합시다. 이 하나님의 이 피조세계를 완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 동참합시다.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냥 한번 와봐. 좋아. 이 말에 속아서 오는 거죠. 그냥 한번 와봐. 이게 좋아. 뭐가 좋은데? 그럼 와봐야 알아. 좋아. 그래서 얼떨결에 와서 듣다가 이제 조금씩 스며드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는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왔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긴 가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들으면서 내적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서도 영원히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으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하라고 하시는 게 있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줄 알고 왔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네요 하는 거를 접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하시고 나는 버티고 하라고 하시고 버티고 계속 버티다가 한 대 맞기도 하고 힘든 일도 겪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면서 내 죄를 또 보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 내가 안 했구나. 하나님이 진짜 속상하시겠구나 하면서 또 좀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못하겠는데요 하고 또 안 하고 이 숙제하시는 것도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하다가 조금 또 휴식하셨다가 또 다시 조금 하시다가 또 휴식하시다가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주시는 분인 거는 맞아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가만히 있어 하지 않으시고 한번 둘러봐. 이제 너네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땅이니까 둘러봐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둘러봤는데 정탐꾼들이 보고 왔더니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보다 셉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거인이 살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덩치가 크고 얼마나 힘이 세 보이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이랑 붙으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자
밤이 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울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뭔지 온 회중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만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 마음껏 우리 욕심을 채우며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따라 나섰는데 이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갔다 오니 그리고 못 들어갑니다. 거기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요. 이 말을 듣자 충격에 빠진 거예요. 밤이 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렸던 자신들의 핑크빛 미래가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못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계속 또 고생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거기 괜히 쳐들어가서 칼에 잡혀 죽거나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느니 그냥 애굽으로 다시 갑시다. 온 회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으로 갑시다. 거긴 애굽은 최소한 이렇게 죽을 일은 없으니까 우리 그냥 다시 노예로 가서 주는 밥 먹고 시키는 거 하면서 그렇게라도 우리의 이 목숨을 부지합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건지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핑크빛 미래를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던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럴 거면 하나님 버려. 하나님 없는 거 치고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 성도의 삶도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는 거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구나. 나도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서 막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여야 됩니다. 죄를 놓고 탄식하고 울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뭐야 복 준다면서 이런 고생을 왜 시켜? 그러면 교회 안 다니지 뭐. 그러고 이제 교회를 발길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싹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다 죽여야겠어. 내버려둘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겨우겨우 말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름이 먹칠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를 온 열방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는 그 논리로 하나님이 다 죽이는 거는 안 하세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시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맹세는 반드시 지키는 맹세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계획과 내 의도와 상관없이 너희 마음대로 너희 나름의 우상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실행하세요. 대신에 너네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원망하면서 너희의 우상을 따라 너희의 마음에 새겨놓은 너희의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너희는 내가 광야에서 다 죽일 거야. 너희의 자녀들만 너희가 사로잡힐 거라고 했던 그 자녀들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어.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반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을 그냥 없이 하지 않으세요.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도움을 받게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시키시고자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도 그 우상을 기준으로 이용하려고 든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 우상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그 우상을 버리게 하세요. 근데 그 버리는 일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우리 자신을 죽이십니다. 물리적으로 죽이시지는 않으시는데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죽이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것이 너희의 그 욕심을 따라서 너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그 사람들처럼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나름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살려두실 이유가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찢어지고 찢어져서 그 마음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그 마음도 같이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나의 이상적인 모습은 내가 따라갈 게 아닌 거구나. 이건 이제 배설물과 같은 거구나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것이 죽고 이 광야에서 유아들로 있었던 그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더는 활개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소멸시키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하나님 아닌 어떤 소중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른 어떤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만드십니다. 그러한 암, 이 죽고 다시 사는 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구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세워놓고 따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나 있죠. 나 자신.
그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을 수 있는 나. 그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수 있는 나. 그렇게 하려다 보니 건강도 좀 있어야 되겠고, 돈도 좀 있어야겠고, 좀 명예도, 권력도 있어야겠으니 그런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여보내주듯 나한테 그런 걸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흐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서 그 다시 산 그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고 증언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며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사실 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 맞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사용하는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거 하고 주면 주는 거 먹고 개팔자가 상팔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골치 아프게 책임지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지 마라. 그냥 편하게 있는 거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아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그 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라고,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차지하라고, 그것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도 참 기쁨을 누리며 참 행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듣고 그 복을 받기 위해 하찮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하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뭔가 갖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다 속임수입니다.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아서 그분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